오늘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단어들이 좀 나오죠. 보좌, 생물들, 천사의 음성,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등등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가리키는 존재들이 하늘에 모여 있는 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정확하게 누군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으되 그러한 이름으로 알려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별로 찾기 힘든 광경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이상한 단어와 숫자와 광경들이 제법 나옵니다. 5장 1절 이하에서 예를 몇 가지 더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7인, 보좌와 네 생물, 그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 7뿔, 7눈, 검고와 금대접 등등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신자들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좀 특이한 내용이잖아요. 복음서나 다른 편지들하고도 아주 색다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구나. 어렴풋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하나는 성경은 우리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만 그거를 극단적인 상징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거를 고대 유대인들의 하나의 글쓰기인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러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주 극한 상징을 썼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죠? 왜 그렇게 했을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90년 이후쯤인데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요. 상당히 오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도미티안 황제 81년에서 96년까지 재위했다고 하네요. 이때 그 지중해 여러 나라의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이에요. 통치 이념 이데올로기예요. 피식민지 나라를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념으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뭐 그렇잖아요. 거기 왕인가 누구 천황이라고 하나요? 누구라고 하나? 그게 통치 이념입니다. 사실은 누가 그를 신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데올로기로 그 섬나라 일본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힘이 그 황제 천황 제도에 있습니다. 로마도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피식민지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은 이러한 황제 숭배에 적절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투쟁했어요. 황제 숭배가 하나님 신앙과 대립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치 구약시대 때 바알 숭배와 투쟁한 예언자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 황제 숭배가 이제 그게 뭐 어느 로마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총독들에 따라서 그 지방 장관에 따라서 좀 강하게 이렇게 전파되기도 되고 좀 약하게도 되는데 그때 특별히 그 지중해 동쪽인 동아시아라고 하죠. 그 지중해 약간 북쪽이기도 지금 터키 지역 주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초기 기독교 중심지예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로마 총독이 이걸 아주 강하게 집행을 했어요.
아주 강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시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에 서약을 하지 않거나 관공서 앞에 이렇게 세워진 황제 도미티안이죠. 이 황제의 상에 절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순교도 당했어요. 그 예수를 그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거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생존의 위기였어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글들이 그 밖의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황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것, 이건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렇게 로마 자는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합하면 666이 돼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내용이 황제 숭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암호처럼 쓴 거예요. 비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간첩의 암호문과 같습니다. 암호문을 해석하려면 암호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역시 풀어야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아까 우리 같이 읽을 때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가 있어도 대체적인 그림은 들어와요.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같아요. 그 찬양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에 한 번이고요. 13절에서 14절에 한 번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합창단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돌리는 영광과 찬송,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이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은 건 이제 그게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알죠. 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늘 남아요. 하나님께 영광, 찬송, 맨 이제 우리가 많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뭔지 확 안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일단 영광과 찬송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아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암호를 푸는데 중요한 겁니다.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영광과 찬송은 지극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극한 마음인 거예요. 이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 관점으로 표현하면 그 어떤 사사로운 게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사사로운 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사사로운 것 속에 파묻혀서 삽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요. 사사로운 게 들어가요. 재밌으라고 드리는 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의 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교회 대항 배구대회 그리고 퀴즈대회 찬송가대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교회 대표로 배구 시합 이렇게 나가고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많이 해요. 재밌어요. 다 여학생들이 달걀도 갖다 주고 먹고 음료수 마시고 음료수 그렇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근데 모여서 연습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시합 나가는 당일날 아침에 또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등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사로운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이.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웃고 지나갈 만한 작은 에피소드니까 괜찮은데 정말 심각한 경우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신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패를 나눠서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기독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한 패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 패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사로운 거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영광과 찬송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서로 적개심을 품으면서 영광과 찬송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배요. 억지로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사사로운 것에 너무 치우칩니다. 예배는 사실은 일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상이 예배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것에 너무 치우쳐요. 그래서 매 순간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과는 정말 거리가 먼 거죠. 사사로운 게 들어오지 않는 지극한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영광과 찬송이 가리키는 본질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시나요? 왜 우리는 사사로운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좋은 거든 아닌 거든 사사로운 곳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하나님 경험이 없거나 크게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고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누미누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현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 현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마틴 루터,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존재로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말도 필요 없는 절대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어떤 건지를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밤하늘입니다. 밤하늘. 일부러라도 밤하늘을 자주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밤하늘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은하수를 보면서 아득한 느낌에 빠졌던 어렸을 때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요즘도 매일 밤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와봐 저거 봐라. 안 봐요.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밤하늘을 볼 때마다 아득한 그 어떤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꽃입니다. 특히 봄꽃을 보십시오. 매화, 벚꽃, 복숭아 꽃, 앵두나무꽃, 그리고 개나리 등이 우리 집 마당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예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신비롭게 그지없는 겁니다. 지극한 거예요. 지극한 생명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처음 방문한 외계인의 눈으로 이런 꽃을 보곤 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않으시겠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도대체 딱딱한 나무 줄기 안에서 지난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화사한 꽃마을과 꽃잎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득한 어떤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비밀을 만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의 하나는 지금 제가 사사로운 것이 개입돼서 영광과 찬송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걸 잘 따라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의 하나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소멸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영성가, 기독교 영성가들의 핵심, 영성의 핵심은 자기 소멸이에요. 자기 무예요. 자기 없음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과 자기 번민, 걱정에 거기에 빠지게 하는 모든 사사로운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사적인 것에 이제 골치 아프게 뭐 즐거운 것든 어떤 것든 그런데 자꾸만 빠지게 되는 것은 자신에 관한 것들이죠. 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돈과 건강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돈과 건강, 그리고 체면과 명예에 관한 것들입니다. 만약 1시간 후에 지구의 중력이 해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던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질 겁니다.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좋은 화장품을 쓰는지, 누가 더 돈을 잘 버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1시간 후에 중력이 해체되는데 다른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영적 경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잘 안 되시죠? 대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절대적인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기꺼이 영광과 찬송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 본문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암호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문학적인 메타포예요. 어린 양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의식과 연결됩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설교하다가 옆으로 빠지면 곤란한데 또 중요한 거라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바로 말한 그 이야기, 죄가 용서받는다고는 의미, 이게 절대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사사온 거로부터 다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이니까요. 특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월절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 절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 이제 십자가 달리셨고요. 유대인들은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행해진 종교 의식의 반복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 기둥에 발랐어요. 그 피의 흔적으로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의 집은 이제 지나쳐주고 흔적이 없는 이집트 집만 들어가서 장자, 맞배, 그리고 모든 짐승의 맞배가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기 설교 본문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림, 그리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 구원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배운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실감이 안 가면서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흉내를 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에 나이로 죽은 예수, 유대인 남자 예수, 로마 제국에서 볼 때 반역자에 불과한 그 예수, 그가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인류 구원과 직접 연관된다고 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깊이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만화처럼 만드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실 때 옆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자기들 볼 때 정말 의로운 사람, 예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 실제로 집행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뜻있는 일을 하려고 출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모두 낙심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세례 요한의 그것과 함께 역사에 잠깐 등장했다가 세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체로 만나는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죽어 무덤에 묻혔던 바로 그 예수를 자신들과 함께하는 생명의 실체로 리얼리티 오브 라이프 하면 될까요? 리얼리티 오브 라이프, 생명의 실체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당장 그거를 깨달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뭔가, 이 경험이 뭔가 숙고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리움과 한에 사무쳐 꿈을 꾼 것일까? 헛것을 본 것일까? 집단적 무의식의 발현일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외로는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암호가 가리키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의와 생명의 운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활동, 개인활동 몽땅 다 이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다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두 가지 극단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는 자기 욕망에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욕망에 매달리는 것이고, 끝이 없이. 다른 하나는 그게 안 되니까 절망의 늪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욕망과 절망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내재해 있어요, 그게. 정치인들도 그걸 자극합니다. 기업들도 대중들의 그 욕망과 절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잘 팔려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의 결과로서 욕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착각이에요. 의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성경은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송을 우리는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의와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라 여전히 다른 거, 무제한적인 욕망과 절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성서의 가르침이 비현실적으로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의와 생명은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은총으로 주어진 겁니다. 은총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받아보시나요? 속된 표현으로 돼지 앞에 진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온 구절인데 선물을 몰라보면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와 생명은 이건 앞에서 얘기한 죄와 죽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죄와 죽음, 의와 생명이에요. 의와 생명은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실제로 주어집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 선물 싫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의와 생명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단순히 머리로 아는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의와 생명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의와 생명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생명은 죽음, 즉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뭘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문제는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가능한가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자꾸 이제 더 길게 설명하면 이제 지루해지는데,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걸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걸 같이 누리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영혼의 일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어른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가 이제 불치병이 걸리다고 합시다. 그 사람, 자기가 영혼의 일치를 느낀다, 삶의 일치를 느낀다고 하는 그 사람의 불치병이 걸린 사람, 그 사람이 숨을 거둘 때까지 옆에서 간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착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다른 것에 그렇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운명에 떨어지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 운명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안과 밖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신앙 경험의 근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람, 2000년 전 어떤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전달한 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런저런 것에 너무 많이 소진되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때때로 놓치고 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